주님의 자녀들, 목양의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3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비전을 가지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큐티 나눔들이 또한 풍성하여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인데요. 첫 절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읽고요. 9절에서 14절까지 이희금 집사님, 15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인숙 집사님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희금 집사님, 맨 마지막이 이인숙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운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그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요. 라헬이라 레이가 시력이 약하고 천천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우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 후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 그냥 1절 메뉴에다가 하나만 써놓읍시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지금 이제 야곱이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수겠죠, 노수. 가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하늘로 뻗어있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도 야곱의 그 영특함이 보입니다. 어떤 영특함이 보이냐면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보이거나 신비로운 일이 보여도 신기하네, 놀랍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믿음을 고백하죠. 뭐랍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보았거나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야곱은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벳엘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떠나와서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았고 도저히 오도 가도 못해서 길 한가운데서 잠이 드는데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되었다.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지만 1절 맨 밑에 보면 방가루 1번에서 1절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길을 떠나라고 번역한 본문의 원문은 활기찬 걸음을 묘사하는 표현인 두 발을 들다로 되어 있다. 이건 그냥 뭐라고 썼냐면 한가운데만 쓰면 되겠죠. 활기찬 걸음.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뭡니까? 활기찬 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막막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 우리 삶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을 때. 이때까지 겪었던 것, 또 앞으로 있을 그 막막함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거 진짜 깨달으면. 깨달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잘 뛰어야지, 억지로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두 발을 들다 해야죠. 두 발을 들다 무슨 뜻입니까? 둥그름 위에 걸어가듯이 발걸음도 가볍게 축축축축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냥 루스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무엇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야곱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다. 여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계시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루스라는 자리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길인데 야곱입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야곱이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루스에 계시지 않았는데 야곱 때문에 같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뜻과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동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가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마음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는 길, 죽음의 길을 내가 같이 가겠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만 봐도 알잖아요. 원래는 자기들이 죽어야 될 길이잖아요. 도망가. 그 정작 당사자가 아닌 예수님이 다 지죠. 우리 모든 인생에서 뭐가 두려우면 우리는 도망가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의 어려움을 다 책임지십니다. 다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게를 느끼시고 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주님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정말 가볍고 희망차고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의 과정 이런 말이겠죠. 그죠? 여행 가운데 여러 일이 있었다. 그럼 여정은 누구의 여정입니까? 야곱의 여정이죠. 야곱의 여정이에요. 야곱이 여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여정에 주체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끄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 맨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 강우경, 나 이희금의 삶인데 하루 24시간인데 거기서 내 삶을 인도하고 주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양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가사에 CBS에 그 복음성은 원래 좀 인기 있는 곡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면서도 웃기는 거라. 이게 뭡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러고 접수도 하기 싫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 거라.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말은 뭡니까? 몰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요. 지나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유가 있죠. 야곱의 삶의 여정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이 야곱의 모든 삶의 여정에 뭡니까? 이유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안 급하고 성격만 안 거칠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소견이 좁고 마음은 급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떠나 마침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광야에서 양떼를 보고 뭡니까? 우연히죠. 우연히 그의 그 외사촌 라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때 뭐 지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막막한 일인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또 금방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순탄하게랑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순적히. 그러니까 여기 야곱도 뭡니까? 순적히 만났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났다는 겁니다. 쉽게. 근데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쉽게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요.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막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피곤하지가 않아. 진짜 시간으로 재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나는 피곤하지가 않아. 왜요? 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맨 뒤에도 나오죠. 그죠? 마누라 준다니까 뭡니까? 뭐 7년이 어떻게 며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너무 좋고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나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며칠같이 걸리는 그거 객관적으로는 7년이 걸린 거예요. 365일 곱하기 7이 걸린 거예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제 때가 일반 군인들 군 생활이 2년 6개월이었어요. 그 지금은 20개월 안 되나? 18개월인가 그렇죠, 애들. 근데 그때 북한의 군인들이 뭡니까? 7년 아니면 9년이었어요. 군복무기간 7년에서 9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북한의 사람들은 그냥 또 그렇게 군복무하면서 지내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야곱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게 며칠같이 안 보이고 또 여기서도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그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거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야곱이 겪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양택 집사님. 네, 오늘은 제목부터 하나님이 이끄는 여정을 보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 축복권, 속임수 이러면서 그 집을 이제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여정들을 볼 때는 여기 1절에 거기 나에게 주는 교훈을 볼 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보에세바를 떠날 때만 해도 그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천근만근이었던 야곱의 걸음이 베델을 지나서부터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험하는 한란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내 걸음이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물음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정말 야곱이 베델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하늘과 땅의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또 꿈이지만 이렇게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가는 이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이 여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지나온 이 길을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 길을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이끄신 한가운데 이끄신다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 안 하고 쓰지만 그 말을 두 자라면 그게 뭡니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걸 뭡니까? 이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야곱이 깨달은 가장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세 번째 줄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뭡니까? 그게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왜 두려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혼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혼자라는 것 때문에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옆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그건 뭡니까? 상당히 의지할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더 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는 그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야곱이 이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라반이든지 리브가든지 야곱이든지 전반적으로 이 집안들 분위기가 어떠냐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뭡니까 핑계대고 자기 말로 합리화하고
억지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그 여기서 또 더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뭐냐면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브가도 그러지 않고 이삭도 실수했다고 그러지 않고 야곱도 그러지 않고 외삼촌 라반도 뭡니까? 그 위에 뛰는 놈이야 나는 놈입니다. 완전 뺏겨 먹는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나중에 읽고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이 바로 나중에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의 나이가 뭐냐 할 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고달팠다 얘기. 정말 내가 열심히 살면요 고달파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정말 고달파요. 인생이 고달파요. 왜요? 보람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결과도.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나쁘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뭐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하나님 해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뭐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자충우돌하고 제대로 된 결과 하나 없고 그러니까 정말 고달픈 겁니다. 뭔가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브가한테도 보이고 야곱한테도 보이고 나중에 삼촌 라반한테도 보이는 거죠.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없이 누려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자꾸 끼어들면 불편해 이제. 불편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생이 고춧가루나 초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오래 같이 있었지. 기도한다고. 그냥 금방 대답해 주시고 금방 응답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지.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랬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주면 준 거 가지고 만약에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엄마가 오늘 참 이쁘다, 우리 손주 참 이쁘다고 10,000원 주면 10,000원 주신 할머니가 고마워서 할머니 옆에 붙어 있으니까 10,000원 주고 쌩 나가잖아. 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야곱이 계속 그런 실수들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 그러면서도 야곱의 키는 뭡니까? 그때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의 여정에서 또 위기의 순간에서 두려운 순간에서 외로운 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표, 기도의 응답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모든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죠?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왜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시죠. 기도를 내가 잘하고 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순간, 기도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복된 겁니다. 은혜로운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까지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더 쉽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한없이 좋고 막 당황할 때 한없이 당황하고 막 원망하고 막 여자 앞에서 울고 불고 막 그래놓고 또 좋다고 이러고 막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좋다가 말았다가 좋다가 말았다가 좋다가 말았다. 근데 너무 좋다가 말았다가 해서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죠. 어쩌려고 저러나. 우리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폭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15절에 보면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아, 이게 외삼촌의 그런 배려와 그리고 또 외삼촌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이렇게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품삯을 어떻게 하냐. 품삯이라고 하는 여기가 내가 너를 고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계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혈육이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잘 먹이고는 이게 잡아먹을 것 같아.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또 이러한 관계가 나의 주된 관계인데도 어떤 때는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다른 대우, 다른 대접, 또 다른 취급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품꾼으로 있는 그런 모습인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지는 않아요. 사람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너무 약간의 그런 손해도 안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의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위치 선정 그리고 바르게 되어진 그러한 내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15절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과 삼촌 라반이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절 1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라반의 집에 야곱이 거주했냐면 한 달을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에 풍습이 있어도 한 달은 정말 긴 기간이래요. 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을 왜 데리고 있었을까 이럴 때 라반이라는 사람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아주 집요한 사람이고 좋게 말해서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 아주 모든 계획을 하면서 지켜봤다는 거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 집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목축을 하는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리고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은지는 모르겠는데 라반 외삼촌의 양들은 그러니까 누가 돌봤냐면 딸인 라헬이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을 보니까 일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라반 삼촌 생각이 손해인데 이렇게 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뭐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 말 그대로 믿어주면 근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거는요 속지 않는 것도 훌륭하지만 어리석게 보여도 말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고개 숙입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리석게 당하는 것 같아서 근데 겉으로 그냥 라반 삼촌이 말할 때는 뭡니까? 네가 비록 내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란 말입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듣게 할지 말라는 한 달 동안 무료 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말할 때는 미안하다는 거야. 한 달 동안 돈 안 받고 이래서 내가 고맙고 미안해서 이제 내가 너한테 돈 줄게.
품삯을 줄게 이러면서 아주 호의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말할 때고, 두 번째는 뭡니까? 라반도 엄청나게 생각하고 신경 쓴다. 그걸 웃기는 소리로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쪽 해설에 두 번째 해설 15절에서 20절 해설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더 잘 속이는 자 라반 밑에 두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더 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좋게 써놓은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한번 치워봐라, 씨. 니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지? 니 한번 치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된통 당하죠, 야곱이. 근데 된통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먹고 먹히죠, 막.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 정석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가 속마음이 따로 있고 그 말하는 게 따로 있고 속마음이 따로 있고 계약서는 썼는데 저희는 따로 있고 막 이러니까 사는 게 저게 무슨 뜻일까? 뒤에는 뭐 할까? 언제 지금 내한테 등에 칼을 꽂을까? 등 쳐먹을까? 쏙두서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머리는 좋지만 그게 얼마나 피곤해. 근데 엄마 리버가도 그런 식으로 살았어. 그다음에 외삼촌도 똑같네? 그러더니 어떡합니까? 그 핏줄이라고 야곱도 똑같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그 내면을 다루기 시작한다 이러죠.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쓰는 걸로, 술수 쓰는 걸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은 가르치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의 이기심이고 그 다음 뭡니까? 유능한 일꾼이니까 가만히 봐도 야곱이 유능한 일꾼이니까 놓치면 손해라는 거예요. 라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왼쪽에 1절에서 쭉 내려오는 이 양의 물을 먹이는 법을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이게 모르겠죠. 이게 이제 넓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우물 앞에서 이 사람들을 야곱이 만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은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 우물이 아니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엄청 크게 봤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뭡니까? 돌을 덮어놨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근데 이 큰 돌을 덮어놨으니까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일 때는 뭡니까? 이 돌을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엄청 무겁기 때문에 장정 몇 명이 이렇게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뭡니까? 한때의 양들만 먹이는 우물이 아니라 공동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뭡니까? 세 떼가 누워있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떼, 두 떼, 세 떼, 양 세 떼가 누워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우물 뚜껑을 안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양들이 다 오고 나면 그때 장정들이 와서 물 뚜껑을 열어서 양의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남자들한테 왜 이러고 있느냐? 양들 물을 먹이라.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야곱도 이제 자신감 있는 거예요. 왜요? 이삭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 양들을 먹여서 자기도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오지랖도 너무 야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도 우리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떼를 양을 모아놓고도 물 뚜껑을 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라헬의 양도 와야 뭡니까? 이걸 다 여는 것이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낮에는 다 풀어놓고 모으지 말고 다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하고 밤에는 이제 다 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 해가 지려고 할 때 해 중춘에 떴을 때 말고 해 질 때 다 모아서 물 먹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안에 가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이 목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야곱이 왜 빨리 물을 먹이고 가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을 왜 먹이고 가라고 그럴까? 이럴 때 뭐냐면 야곱은 라헬과 단독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안 한다고 했을까? 왜 기다려야 된다고 했을까? 할 때 뭡니까? 뭐라 말하는지 듣고 싶은 거야. 남이 뭐라 말하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밖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야곱은 그 속마음 속벌을 못 버렸고
여전히 그러고, 또, 근데 일반 사람들도 보면, 그러니까 궁금한 거 못 찾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뭡니까? 밖으로 하는 말하고 속마음이 너무 다른 거라. 뭐 같을까요? 진실하지가 못해. 진실하지가 못해, 진실하지가. 진실이 없어요, 진실. 자꾸 숨겨요, 숨겨. 그러니까 핑계대고, 숨기고, 속이고, 이게 그러니까 몸에 익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라헬을 만나니까 뭡니까? 오른쪽 위에 은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본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러면서 뭡니까? 네, 남자다 이거죠. 라헬의 양떼가 있어도 라헬이 낑낑거리고 이거 뭐 돌문을 못 열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이것까지 다 보이고 다 말했으니까 라반이 볼 때니까 쓸만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품삯을 정하자 이러니까 야곱이 뭘 제안합니까?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작은 딸을. 근데 작은 딸을 맞이하는데 뭐가 됩니까? 이거 지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품삯으로 지참금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요? 7년. 그러면 봅시다. 정규직 일반 연봉은 3천 한번 잡아봅시다. 3, 7, 21, 2억 1천만 원이요. 이렇게 많이 줘야 된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몇 마리지, 짐승 몇 마리지.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넌지시 그렇게 제안을 했는가? 안 그러면 야곱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서 책임도 못 질 소리를 지금 했는가? 그걸 몰라요, 지금. 근데 뒤에 보면 깨름직해. 야곱이 눈 돌아간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7년 치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20절에 뭐라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 말은 뭡니까? 섬겼는데, 그러나, 이 말이잖아요. 그 여기서 뉘앙스가 뭡니까? 7년은 너무 길다, 이 말이에요. 7년은 정상적인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건 뭡니까? 눈 뒤집어졌구나. 이 말이죠.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이러는 거죠. 하나도 안 힘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니까 좋아 죽더라는 거요. 좋아 죽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눈 돌아가고 좋아지고 사랑하면 뭡니까? 시간이면 그냥 총알같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루한 거 하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지루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막 눈물 넣기도 하고 벌써 예배가 끝났나? 아니면 벌써 기도가 끝났나? 내가 더 헌신하고 싶은데 왜 집에 가라나?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쉽지.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 안 그래요? 가족도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도 부부관계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하게 식어야 됩니다. 계속 뜨거우면 타 죽습니다. 목사님. 적당하게 식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나가면 나가는가 그래 이제 어디로 가는가 왜 이제 오는가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목사님 죽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왜 지루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은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뜨거움으로 다시 우리가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곱에게도 그러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큰딸이 레아였고 작은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레아의 단점을 이야기하죠.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라헬은 장점만 이야기하죠. 그죠? 곱고 알이 떴다 이러죠.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너무 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총기가 없다는 겁니다. 총기가.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만 말해도 그러니까 좀 싹싹하지 못하고 일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뻔하게 보이죠. 그죠? 라반의 양을 언니 레아가 돌보지 않고 라헬이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도 야무지지가 못한 거라 레아가. 그럼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막막하지 이제. 그런데 또 라헬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곱고 알이 떴다 이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야곱이 그냥 눈 돌아간 겁니다. 야곱이 그냥 라헬이 예뻐 죽는 겁니다. 그냥. 그 동생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7년은 뭡니까? 정말 짧게 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관점과 이해력이 약하다 이 말이겠죠. 부족하다 이 말이겠죠. 그게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타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IQ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모두가 깨닫지 못한다고 다 편견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선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려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 하냐 이거예요. 하는 거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죠. 차이가 크죠. 아이고 해봤자 나는 어렵고 해봤자 나는 못하겠고 해봤자 나는 기도는 그렇고 해봤자 말씀은 그렇고 이거 뭡니까? 아예 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헌신한 일을 사모하고 사랑해야만 한다 이 말이겠죠.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만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뒤안길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더욱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결과치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모습이 타고났거나 선천적인 모습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